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대해서나 남겨진 사람에게 대해서나 자기 백성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한결같고 분명하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남겨져 흩어있던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던 그다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남은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임명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에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을 싫어해서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스마엘에게서부터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잡혀가던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그들의 심리적인 것은 애굽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자 여호와의 생각을 물어보고자 예레미야를 찾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물어 이와 관련된 여호와의 생각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 있는 거라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말들을 했을까요? 내일 본문을 보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용만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요청을 받은 지 10일째 되던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결같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거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도구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치지 않을 거다. 분명한 확신을 주고 여기 머무르면 내가 이제까지 내린 재난에 대해서 후회하니까 뜻을 돌이키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안전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에 대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긍휼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당초 기대하던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하여 순종하였을까요? 내일의 본문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내용은 줄기차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하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하고 임기응변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 속에서 나온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큰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한결같다는 거. 이 큰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신 그 뜻의 그 근본된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시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복과 은혜와 또 어떤 교훈들은 그 근본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 뜻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른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과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뜻은 그걸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드러냈다면 그 뜻은 결국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그 땅을 향해 가지신 계획들은 변함이 없구나. 애굽을 구원의 처소로 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연단을 받더라도 그 땅에 있을 때 장차 임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던 그 긍휼, 그 구원, 그 회복 분명합니다. 바뀌지 마십시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신앙도 유행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걸 쫓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약속들을 잘 깨달아서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 되십시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믿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